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 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요나,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배웠던 학생들 기억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혹시 어느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지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두 글자였는데 에돔, 맞아요. 이따 간식 하나 더 주세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셨냐면 니느웨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서 외치라는 것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에게 어떤 나라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되게 큰 성읍이에요. 아수르는 세계 역사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의 강대국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지도 가운데 보면 강대국들이라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일 정도로 상당히 큰 나라였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이렇게 침략해서 점령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일본이잖아요. 그것처럼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었던 그 민족의 수도, 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고 상당히 평상시에도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도시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니까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한 50만 명 정도만 넘어도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제 생각에 한 120만, 150만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큰 도시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요나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뭘 해야 되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네 하고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다라고 그랬죠? 다시스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서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라 라고 했는데 부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은. 요나는 왜 이렇게 도망을 쳤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나는 어떻게 보면 부산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큰 죄를 졌습니다, 저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했으면 하는 거예요. 저 나라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저 나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때가 돼서 멸망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버리면,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면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니느웨 성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는 건 상당히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리, 축복받을 것입니다, 행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영하겠지만, 요나가 가서 외쳐야 되는 건 뭘 예언을 해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당신 망할 겁니다, 이걸 예언해야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매치를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요나를 비난할 만한, 또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았던 저희들이죠. 왜 우리는 여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공과 한번 펴보실래요? 공과에 펴보시면 목사님이 그림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왼쪽에 있는 한 가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멱살을 잡고 있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니까 한 6조가 좀 넘어요. 6조, 1000억이 아니라 6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누구에게 탕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빚을 다 탕감 받은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나한테 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6조 원이 넘는 큰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 사람 멱살을 잡으면서 왜 돈 안 갚냐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한테 얼마 정도 빌렸다고 할까? 한 10만 원 정도 여러분들한테 빌렸어요, 친구가. 근데 빌려가 놓고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10만 원 정도. 우리 선생님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빌려갔는데 안 갚아.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럼 화가 엄청 많이 나겠죠? 그래서 멱살을 잡고 왜 내 돈 안 갚냐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그 공산당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한국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2명이고 뭐 딸도 있고 했는데, 아들 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공산당들이 처형을 시켰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처형을 시켰는데, 이제는 미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점령이 돼서 공산당이 다 쫓겨나잖아요. 그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당을 이제는 잡아다가 오히려 이제 처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때가 됐어요. 그때 이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줘서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살려줍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막 화를 내는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요나는 왜 지금 하나님 명령을 알면서도 그 원수와 같은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목사님 여기 적어놨는데, 요나가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뭐에 붙잡힌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힘들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늘 이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점점점 이 손양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아직 그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지 이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야, 너는 자격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고 네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느냐? 나 너 안 쓰고 다른 사람 쓰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알면서도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요나를 쫓아다니세요. 그러면서 요나를 조금씩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정도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결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만들어 가실까요? 요나는 지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 근데 뭐가 없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그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삶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칠 때에 뭘 타고 도망쳤죠? 배를 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도망칠 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요나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결과예요. 요나는 지금 어디에 가서 코 자고 있어요? 배 밑창 깊은 곳에 가서 깊이 잠이 들어서 풍랑이 불고 막 배가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창시절 동안에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활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또 뭐 상담을 해보거나 이렇게 대하다 보면 왜 내가 이 학창 시절에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그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열정 있게 재밌게 막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다니게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을 하면 삶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활력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 도망치는 신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움츠려 있고 뭔가 피해 있고 뭔가 이렇게 갇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점점 그 삶과 또 그 인생이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아. 잠이 들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의욕도 없고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도 없고 그냥 숨어서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잠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분막 공부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조금씩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뭔가 조금씩 이렇게 갇혀있고 잠들어 있고 하는 것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린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예배를 떠나고 말씀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공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고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잘 친하게 지냈던 친구나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친구랑 이렇게 절교해가지고 혼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쓸쓸하고 막 우울하고 막 외로울 때 점점 그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울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 상태, 그걸 공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상태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요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명령을 거역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회개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늘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쭉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서는 회개도 되고 말씀도 받고 깨달음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무엇 때문이라든지 예배 생활을 중단하게 되면 이렇게 신앙이 잠이 들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나가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어디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건 참 신기한 역사이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니까 이제 요나가 자진해서 저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제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웬만하면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다가 힘을 써서 요나를 살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힘써서 노를 저어가지고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바다에 빠졌으니까, 풍랑 가운데 빠졌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라는 단어.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물고기, 아직 요나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풍랑이 일어나기도 전에 누굴 거기를 딱 오게 하셨어요? 이게 고래인지 뭔지는 몰라요. 어떤 생물인지는 모르는데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빠졌을 때 사람이 아무리 길어봤자 3분 이상 못 버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삼켜서 요나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뭘 안 하니까 뭘 하게 하시려고 여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회개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요나를 버리셨을까? 아니지. 다른 방법으로 또 요나가 회개할 때까지 또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불평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증오해 본 적 있어요? 막 정말 미워해 본 적 있어? 그럼 누구의 마음이 지옥이지? 자기의 마음이 지옥이야. 부모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른들에 대해서나 친구에 대해서 정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만한 힘이 없어요. 저렇게 미운 사람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누가 그거를 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 요나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갔을 때 요나는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 마땅했는데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안 죽여 주셨잖아. 살려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누구를 용서해 줘야 돼?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줘야지. 그거를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조금씩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점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신다고요? 그래야, 용서해야,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요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조금 빨리 이런 고생 좀 안 하고 빨리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너무 세게 혼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점점 만들어지는, 성숙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